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만족되십니까? 네. 아직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대답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갤럽에서 예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는지 27분 정도 평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혜룡 교수님이 영성을 위한 모임 목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몇 년 뒤에 24분 기도 시간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기도하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들고 더 바쁘고 해서 기도의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참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존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것,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존재 방식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간들 사이에서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이걸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 사이에 정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라 부정과 부패로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복되게,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려서 또 청소년이 되어서 시집장가가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아닌가요? 말 안 듣는다고 너는 좀 못 살아야 돼, 넌 고생을 해야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체념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 운명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라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샤머니즘으로 해결하려고 본인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방의 어떤 인생 역전을 꿈꾸며 매주마다 로또를 삽니다. 또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이 주식 투자자가 300만이 급증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게 나쁘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300만 명이 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이래 갖고 우리가 살 수 있겠나 라고 해서 돈이 생기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올해 재미 좀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주식 산 사람 보세요. 다 돈 벌었죠.
그런데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한답니다. 내가 이게 할 게 아니구나. 온통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새벽에 봐야 되고 밤늦게 봐야 되고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제가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강권하면서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세 번째가 뭐죠? 비전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마산동부교회. 응답 받으려면 투자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기도라는 말 들었을 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죄책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또 돌아보니 기도를 거의 안 했구나. 죄책감이 밀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좌절감.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왜 길을 막고 계시지? 좌절한 거예요. 나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어. 뭐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시는데, 침묵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해도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죄책감도 좌절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쓰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느헤미야, 다윗, 에스더, 성경 인물들 보세요. 기도 안 하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기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4장의 말씀인데요.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히브리 지파들에 대한 어떤 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 가는데 거의 500명에 달하는 이 족장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언급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4장에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야베스, 이 야베스가 언급되는데요. 사실 이 역대기의 이름만 올라가도 영광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 4장에서 이제 유다 자손에 대한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다가 야베스만 갑자기 2절을 언급해 가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낳았을까? 아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임신 중독증, 무섭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야베스가 거꾸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서 큰일 날 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거나 또한 도망갔을 수도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수고로이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고통, 야베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 기대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의 이름이 뭐죠? 잘 모르시나 보네. 저의 이름은 창자가 창성할 창자입니다. 근자는 뿌리 근자를 많이 쓰는데 저는 무궁화 나무 근자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우리나라 꽃이죠. 우리나라 국화죠. 그래서 무화나무가 창성하도록 제가 이 사명감이 막중합니다. 우리 마산부터 이게 복음이 쫙 창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 바람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고통,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 그래서 이름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계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지어서 평생 놀림받고 이 이름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지, 이름 예쁘죠? 아지. 근데 송씨예요. 송아지. 얼마나 놀림받습니까? 바다라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가수도 있는데. 근데 피씨예요. 피바다.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이 놀림받고 그 어려움을 겪어보는 것,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이 되니까 커서 이렇게 계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 이제 성숙했어요. 정말 자아의식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비난하고 좌절하고, 그래 나는 이름이 이래, 나는 계속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자아의식이 생겨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야베스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문장을 보면 야베스가 얌전하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큰 소리로 울부짖다, 호소하다, 소리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금 아뢰어,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건 뭐예요? 울부짖으면서 호소하면서 큰 소리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이제 인생 접어야 됩니다. 저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얌전하게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울부짖어 큰 소리로 호소하며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두시고, 지금 여기 논밭에 물이 없어 막 곡식이 말라가요. 근데 옆에 호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프만 연결하면 물이 넘쳐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호수만, 관만 연결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힘든데, 어려운데, 아픈데 기도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말을 못하고 다들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오늘 이 짧은 기도를 통하여서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이름밖에 열거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 상황을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이 사장이 유다 지파에 대한 족속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야베스는 여호수아 시대,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인물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헤브론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아무래도 저 헤브론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정 한글판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자꾸 기복으로 흐른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복만 얘기한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먼저 줘요? 복을 주세요.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복을 주시길 원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받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복을 가지고 기복을 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2001년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슨이 미국에서 지은 책인데 1년 만에 5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1세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몇 세까지 1년 안에, 그러니까 엄청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비판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죠. 너무 이기적으로 기복적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야베스를 잘 묵상해보고 잘 본문을 뜯어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랑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요, 가난의 종교, 청빈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과 고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누리고 풍성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주변 모두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고 또한 주시고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돌봐주지 않으면 지금 이 가난과 질병 때문에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저 너무나도 연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저 마음 여린 거 다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사람들 관계가 복잡하면 저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저 육체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저 살려주셔야죠. 이러다 저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세 가지를 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라는 말은요, 거주지, 소유지,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더 넓혀주시고 나의 경계를 더 넓혀달라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 분배해 준 땅을 점령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다시 말하면 영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비전이 선한 영향력이라면 욕망은 뭐겠어요? 악한 영향력입니다. 비전이 어떤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이 욕망은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리더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리더십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나의 욕망을 채운다고 하면 그건 선한 영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 선한 리더십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젊은 부부를 신방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마지막 기도 제목 좀 내보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11조 이 정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대단히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기도할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 거 제가 알아요. 그 이후에도 제가 봤는데 사업을 하는데 매년마다 2배씩 성장해요. 개업 예배 드릴 때 4명이었는데 직원이 8명, 그 다음에 갔더니 12명, 그리고 1%씩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그 사업이 잘 돼서 그 돈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높은 지위도 구하십시오. 건강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넌 안 돼. 내가 너를 주면 너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리더십을 주셨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라는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리더십을 나의 욕망을 위해 채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교회는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야지, 아무리 지경이 넓혀져도 주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손은 뭘 의미합니까?
주의 권능, 주의 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겠대요. 붙들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경이 넓혀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어요. 그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공한 사람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손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해받는 것, 악한 영의 시험, 이러한 것에서 건져달라,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경도 넓혀주셨어요.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많은 복을 아름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경도 넓혀지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깔뱅 잘 아시죠? 칼빈이라고도 하고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라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수십 명 모여서 교제도 못하고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합니까? 저는 이 벚꽃이 펴서 마스크 내리고 향을 맡아봤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누가 올라와서 다시 써야 돼요. 비참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벚꽃을 마음껏 맡고 싶은데 마스크 쓰니까 향이 덜 나더라고요. 여러분, 익숙합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이 지구가 회복되길 위해, 우리 마산 동무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야베스 혼자가 아니었어요.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이름의 뜻이 그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제일 존경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경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국에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이 코로나가 너무 힘들어서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야. 나 이제 끝났어. 나 운명이야. 아니요. 야베스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다른 것에 인생 역전에 꿈을 두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남은 인생이 1년일지 50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인생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는 정말 존경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구하시면서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서 자꾸 나의 욕망,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비결 아셨죠?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자녀, 배우자, 또 사업, 미래 모든 것을 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더 축복해 주세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산 동부교회가 더 날이 더해 갈수록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마산 동부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